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배교하는 일들과 악한 자의 미혹에 관하여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종말론과 또 잘못된 신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공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해놓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성경 중심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러한 배교하는 일들과 악한 자들의 미혹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사탄의 미혹의 미끼들이 무엇인지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성경 중심적인 확고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에 대한 진리를 확립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4주 차인데요. 우리가 이 여름 좀 특별 4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잠자는 자들과 산 자들, 즉 죽은 자들과 살아있을 자들에 대한 소망을 7월 19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제가 설교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7월 26일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8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전해드렸고,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지난주에 설교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강해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성경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미혹과 배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 배도 하는 일을 개인의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의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됨으로 그 종교를 말살시킨 것에 대해서,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배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도 아니고 단순히 교주들 간의 주목다짐과 소송 사건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억지로 연관시켜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편협적이지 않은, 주관적이지 않은, 그리고 왜곡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에 일어날 배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1절로 2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미혹에 대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말씀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부활과 변화, 진리의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소망에 대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혹에 관하여 흔들리지 말고 쉽게 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림하심은 헬라어의 파루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고대의 왕의 도착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 왕의 오심을, 왕의 올 것을 준비하는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 작업들이 미리 준비되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언제 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 확정적인 것이고, 그 왕의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많은 선행 작업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선행 작업 역시 왕의 오심을 이미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작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하셨지만 이제 완전한 심판을 위하여,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사탄의 이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오심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했어요. 마치 어떤 산모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기간이 되어서 낳을 때가 됐는데, 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산모가 많은 그 아이의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이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치 산모가 어린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어린아이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우리의 삶 속에 재림의 준비의 작업, 선행 작업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선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언제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무슨 몇 날, 몇 월, 몇 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행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과 진리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한 성경적이지 않은,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은 영이나 말이나 편지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 외에 없는 예언과 꿈과 환상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현지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미혹, deceiving이라고 속이는, 미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확립한 대로, 믿은 대로, 배운 대로만, 성경 66권이 말한 대로만 우리가 믿고,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쉽게 그것에 대하여 혹하지 말고 마음이 동요되어서 끌려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 66권을 말씀과 우리가 가르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 바대로 그것이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를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또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그러나 그 양식을 먹은 자들도 다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부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혼들은 다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혹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경이 말한 바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되, 여러 가지 잘못된 미혹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거나 어떤 예언가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를 확신하시고 그 진리대로만, 전통의 가르침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따라가고 확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 덴버시원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 일이 배교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른 진리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떠난 자들을 가리켜요. 성경 66권의 말씀 바깥으로 떠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배교하는 일은 진리 성경 66권 말씀을 떠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배교의 행위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종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이 배교의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배교라는 것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성경에서 배교라는 것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배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배교자들은 이러한 미혹들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혹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언제 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배교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10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관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또 전쟁의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것은 결국 재난의 시작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때가 이제 말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거나 몇 년 몇 시에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징조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연월시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과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의 이 배교의 행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또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전쟁의 소문에 대한 것들,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리고 쫓아가는 자들이 배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교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미혹받지 말고 또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어떤 자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는 재림의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게 하는 이러한 자들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3절과 4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는 일들은 진리를 떠나는 자들, 성경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자들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미혹을 하며, 그리고 많은 이 전쟁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이 재난의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 재림 전에 나타나는 사람, 이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3절과 9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불법, 즉 아노미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불법의 아노미아의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아폴레이아, 즉 생명과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과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행하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숭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러한 자들은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많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과 역사적인 종말론주의자들과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돼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자기가 숭배받는 이러한 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이 다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진리의 말씀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불법의 사람은요, 어쩌면 이 재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러한 멸망의 일들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5절로 9절 말씀에 그 멸망과 불법의 사람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이 제지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강력하게 그 세력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전폭적으로 핍박하고 박멸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8절 말씀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악한 자, 멸망과 불법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지금은 그 활동이 어느 정도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와 멸망의 아들의 활동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방법을 카피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탄의 방법을 카피합니까? 거짓 기적, 거짓 능력, 거짓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동일한 미끼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거짓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을 사탄이 아담에게 행했었고 구약의 족장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었고 오늘날도 이 거짓을 가지고 거짓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들의 활동의 열쇠가 결박이 풀려지게 되면 이 세상에 불같이 그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거짓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적으로 미혹하여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본문 5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이고 표준 계시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 기적을 쫓아가고 표적을 구하고 병고침과 은사를 추구하는 성경 말씀이 아닌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모이면 이러한 은사와 기적과 표적만을 추구하는 이 치우친 자들에게 거짓 기사와 능력과 표적의 행위를 베풀어서 거짓을 참으로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거짓의 미끼로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게 만드는 결국 기사와 표적과 이적에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믿지 못해 결국 표적과 기사와 이적 거짓 것을 참으로 믿다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게 되는 이러한 거짓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불법과 멸망시키는 자들의 방법이고 이것은 사탄의 방법을 카피하는 자들이라는 거라고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과거에 박태선의 전도관과 피가름을 따르던 자들이 다시 그 김종규의 호생 기도문으로 옮겨가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과 백만봉의 장막 성전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만희 신천지에게 귀결되어 그들이 여기저기를 떠돌며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닌 표적과 기사와 이적 거짓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9절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 기사를 좋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는 병고침을 좋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는 방언을 좋아하고 은사를 좋아하고 기적과 표적을 좋아하는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다는 신유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결국은 박태성과 유재열과 김종규와 백만봉과 이만희와 같은 거짓 것에 속아서 결국은 지옥 가고 멸망받는 지금도 영혼의 유린을 당하는 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출애굽기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21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눈에는 이 miserable manna, 이 하찮은 만나 외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파와 마늘들은 보이지 않고 이 하찮은, 이 박한, 이 miserable food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miserable, 하찮은 만나라고 무시하고, 마치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아주 산뜻하고 아주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지긋지긋해하고 뭔가 좀 산뜻하고 귀를 기울일 만한 놀라운 것에 대한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영혼의 유린을 당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만을 추구하는 곳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입어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그 외의 것은 쉽게 우리가 마음을 동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성경 66권이 말한 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전통 기독교에서 가르친 바대로만 믿고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서 강해를 마치면서 세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미혹과 치우친 가르침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기사와 부적과 이적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은 없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과 악한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시키는 미혹과 배교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는 덴버시원 장로교회는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재림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확립하고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잘 준비해 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드린 모든 경배와 예배와 또 예물과 여기에 담은 기도와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영과 혼과 몸과 가정 또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병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세상 유행하는 질병과 병균과 바이러스들로부터 이 코비드-19으로부터 환난, 질고, 우고,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한 주간도 출입을 지키시고 손의 모든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잠자는 자와 산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의 소망과 준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배교와 미혹하는 일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이제는 확실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가정이 한 주간 여름 휴가의 기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굿모닝 자연 멤버와 또 가정 예배는 이번 주까지 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